오늘 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달아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부터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거기까지 이르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이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과 다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에돔을 우회하여 먼 길이지만 광야 험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약 30일 이상 장막을 치며 머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장사를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호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을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 에돔길, 지름길로 걸어가도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 지름길을 우회해서 먼 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사실 단순히 그 광야길이 멀고 힘들어서 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불신앙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마저 잃었지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의 아내에게 대답하기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과 불의가 횡행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죄악과 불의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불평과 원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시는 일에 대한 불신앙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의 불신앙을 징계하는 동시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뱀에 물릴지라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만이 이 광야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임을 놋뱀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처해 있는 환경을 따라 판단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광야 길을 걸어야 될 것을 놋뱀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이 놋뱀 사건을 통해 신앙적 교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도착한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가나안 땅과 사해 주변의 지형을 조금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경계로 하고 동쪽으로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요단강을 경계로 하여서 그 사이에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 서쪽 경계를 긋고 있는 이 요단강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시작하여 갈릴리 호수를 지나 남쪽에 있는 사해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사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수면보다 약 400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들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고 밖으로는 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호수입니다. 그 요단강의 종점이 바로 사해인 것이죠. 이 사해를 둘러싸고 있는 서남쪽, 남서쪽은 에돔 족속의 땅이 있고 이 사해 호수의 동남쪽에는 모압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사해 동쪽에는 아르논 강의 물이 이 사해로 흘러 들어오는데 이 아르논 강을 경계로 해서 아르논 강 남쪽까지가 모압의 땅이고 아르논 강 북쪽은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해 서남쪽에 있는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사해 남쪽에 먼 길로 우회하여서 사해 동남쪽에 있는 모압 경계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호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 남쪽으로 우회하여서 오봇으로 가서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동남쪽 경계에 맞닿은 광야에 있는 이에 아바람에 진을 치게 되고 그리고 이에 아바람을 떠나서는 모압 동편 경계에 있는 세렛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고 그리고 세렛 골짜기를 떠나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에 있는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 외곽 지역을 따라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르논 강 건너편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엘에 진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맞다나에 진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할리엘에 진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위에 비못에 진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모압 골짜기가 있는 비스간산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사해 동북쪽에 있는 이 비스가산은 정상에서 바라보면 남쪽으로는 모압 평지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사해가 보이고 그리고 사해 건너편까지 보게 되는 날에는 가나안 땅까지 볼 수 있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3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그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죽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처럼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비스가산 산 꼭대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호르가산에서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이스라엘의 여정은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싹을 감당하기 위한 방랑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 땅으로 올라가는 전진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전체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앞에서 진을 쳤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은 민수기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하세롯에서 아론과 미람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백성이 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을 쳤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민수기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진을 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난 다음 민수기 13장부터는 오늘 본문 앞까지 진을 쳤다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에서 일어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올려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무서워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올라가는 전진의 행로가 아니라 광야를 방황하며 방랑하는 그런 행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으로 행한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그런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을 쳤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길을 하나님의 준 군대가 걸어갔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호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이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호르산에서 오봇으로, 오봇에서 이에아바림으로, 이에아바림에서 세렛 골짜기로, 세렛 골짜기에서 아르논 강 건너편으로, 그리고 멀리 이제 그 약속의 땅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그들이 나아간 것입니다. 호르산에서 있었던 놋벽 사건을 통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앞으로 믿음의 행보를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하거나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마치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며 보였던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로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는 신자들은 그 인생의 날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진보가 있게 되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행보를 인생의 날들을 통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행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하죠. 왜냐하면 이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것,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전갈이나 불뱀 같은 짐승이 도처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위험하기에 때로는 그들 마음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호르산에서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이르는 여정 동안
그들은 전혀 어떤 불평을 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이죠. 장대에 달아놓은 놋뱀을 바라보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배우고 그 교훈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아르논강 건너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에 진을 치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하지 않은데, 물이 풍부한 샘이 곁에 있는데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이 부엘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물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물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항상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데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물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르비딤에서도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하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물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까지 온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죠. 영적인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엘로 인도하셨으니 비록 부엘에 와보니 마실 물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걸 믿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신 것입니다. 너희의 필요를 아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물을 마시고 부른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게 하여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순종을 통해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데, 이 지휘관들이 팠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휘관들이 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휘관들의 지도를 따라 팠다, 지휘관들의 지도를 따라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우물을 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팠다, 이 말씀도 이 백성들의 귀인이란 말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말인데, 백성들을 지도할 권위를 가진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 우물을 파는 작업이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과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팠다 해서 이 귀와 지팡이라는 것은 통치자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지, 통치는 막대기 아닙니까? 막대기로 우물을 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막대기가 의미하는 그 통치권,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명령하여 우물을 파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부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물이 나올 장소를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부엘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곳 부엘에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들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치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주는 것 같이, 영적으로 갓난 아이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들이 맛보았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부엘에서는 갓난 아기에서 벗어나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식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시고 또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부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약속한 땅을 향해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되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심령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